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요즘 트로트 많이 들으시죠? 저희 어머님은 정말 너무 많이 들으셔서 제가 그 트로트 미스터 트롯 멤버들하고 같이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합숙이 아닌가 싶게끔 틀어놓으시는데, 아마 시국이 좀 힘들고 집에 고립되어 있고 이럴 때 마치 고향을 찾아가듯 한국인에게 최적화된 그 가락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도 그리고 어린 친구들까지도 너무 잘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트로트가 언제 시작됐나 했더니 이게 1930년대 중반에 시작됐더라고요. 그때 정착된 대중가요를 장르화시킨 건데, 이게 한이라는 기본적인 우리의 어떤 정서죠. 그리고 거기다가 그 특유의 꺾기 창법, 이런 것들이 화려한 기교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열광의 도가니에 빠뜨린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은요 그중에서도 좀 더 특이합니다. 특별하신 분이에요. 트롯 찬양 들어보셨어요? 국내 최초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트롯 찬양, 이 트로트 가수로서 또 트로트 찬양하는 사역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 아끼시는 딸을 오늘 모셔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뮤지컬 배우 겸 가수로 활동하고 계신 장향이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은 미스트롯2에서 당당하게 트롯 찬양을 부른 가수 장향이. 쟁쟁한 실력자들 사이에서 100인 안에 들어 예선 무대에 섰지만 결정적인 순간 척척척이라는 본인의 트롯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 2020년 12월 31일 마지막 밤, 방송을 통해 편집되지 않은 완곡이 전파를 타고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됐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새로운 길을 발견한 장향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장향이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나는야 크리스찬. 향이야, 너는 그냥 트로트인 것 같아. 여성 트로트 찬양 가수로서는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찬양했다가 아무도 하트 안 누르면 안 되는데 이랬는데 괜찮은데요? 라고 지나온 시간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다 버리지 않고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일하고 계세요. 맞아.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처음 들어요. 트로트 찬양. 아, 그래요? 트로트 찬양 하시는 또 구자옥 목사님이라고 남자 구자옥 목사님 아침 하세요. 방송에 나오셨어요. 그 네네. 경연하는데. 네, 맞아요. 노래하는 프로그램. 네. 그 목사님 진짜 계시고 이제 여성 트로트 찬양 가수로서는 국내 최초, 세계 최초이죠. 그분은 목사님이시니까 저는 이제 가수라기보다는 그냥 찬양 사역이구나 했는데. 그렇죠. 그분도 가수시죠. 그렇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향이 씨가 여성으로서 최초.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잖아요. 트로트 찬양하면은 교회 내에서 그렇죠. 약간 낯설고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교회에서 좀 소위 말하는 낯설어하시죠. 어떤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더니 나가시더라고요. 진짜. 아직까지 그런 분도 뭐 간혹 계신데 그래도 오히려 좋아하세요. 열린 마음으로. 그렇죠.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찬양하는데 맞아요. 거기에 인간의 선입견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사실. 어쨌든 뭐 성경에도 장르를 뭐 이렇게 따지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쵸? 하나님은 어쨌든 다 우리에게 주신 그럼요. R&B만이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일한 파트다 이런 게 없어요. 맞아요. 그 구절이. 그래서 오히려 더 넓어져야 되고 더 많은 다양한 장르의 찬양 가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네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트롯을 너무 국한시켜서 생생각한 것 같은데 방송 보신 분들은 나 저 친구 알아, 저분 알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내일은 미스트롯 2에 아주 뭐 많은 분께 또 사랑을 받았던 우리 향이 씨, 그 출연해서 어디까지 진출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백인 예선 무대에서 척척척을 부르고요. 척척척. 그게 떨어졌습니다. 장향이 씨의 대표곡이에요? 네, 제가 2016년도에 발매했던 그 싱글로 발매했던 찬양 앨범이에요. 그래서 척척척으로 싱글을 발매하고. 근데 미스 트롯 2에서 할 수 있어요? 찬양 트롯. 그러니까 저도 그게 너무 지금까지도 신기해요. 진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 척척척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신 거죠. 그러네요. 진짜 들어보니까 그거 딱 하시고 내려오신 거잖아요.
와, 이만한 곡을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 연합 수련회보다도 더 큰 수련회에 그쵸? 다녀온 거예요. 진짜 뜨겁게 온 국민이 지켜보는 방송에서 네네네. 크리스찬이 맞아요. 아닌 분들도 많은데. 그러니까요. 대부분 뭐 그렇게. 척척척 어떤 노래인지 궁금한데 조금만 들려주실 수 있어요? 아, 네네. 네. 겸손한 척,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너도 속고 나도 속고 모두가 속는 나는야 크리스찬. 뭐 이런 가사에 부분이- 크리스찬이 들어가요? 네. 근데 그걸 부르셨어요? 가사가 자랑스럽다. 아주 그냥 더 노골적인 뒤에는 더 찬양이에요? 자극적인 가사도 좀 있어요. 좋다. 네. 저는 이렇게 좀 노골적인 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래서 어떤 네. 제가 며칠 전에 만나뵀던 목사님은 아주 속이 다 시원했다고. 진짜. 네, 요새 너무 눈치 보고 진짜 네.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아는데도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되는지. 물론 네. 이제 그 안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네, 네, 있습니다만 네, 네, 네. 근데 문화적 사역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좋다. 근데 척척척이 딱 알아맞힌다는 척척박사 뭐 이런 게 아니구나. 아는 척. 아는 척, 네, 겸손한 고상한 척. 척. 네, 사실 저의 어떤 또 기복적인 신앙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네. 이렇게 썼던 많이 가사이기도 찔리네요. 해요. 너도 찌르고 나도 찌르고 다 같이 찔리는 노래. 그렇죠. 사실 이게 척한다는 게 그만큼 네. 용기가 없다는 거거든요. 무릿속에 숨겨서 네. 나를 조금 맞아요. 안정되게 포장하는 하고 거잖아요. 싶은. 네. 근데 이거는 어떤 계기로 음악을 만들게 되신 거예요? 트로트 찬양은? 제가 이제 원래 19살 때 가수의 꿈을 이제 꾸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는 지금처럼 막 인터넷이 막 활발할 때도 아니고 나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나오는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막 지금처럼 막 네이버를 찾아서 어디를 갈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오디션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잡지를 찾아가고 막 이렇게 오디션을 보러 다니다가 또 우연히 대학 졸업 후에 뮤지컬을 또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뮤지컬 배우로도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30이 넘었을 때 트로트 가수 제의를 받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트로트 가수 준비도 굉장히 또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러시구나. 네, 30대 중반쯤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딱 엎드리는 그런 어떤 말씀을 주셔서 그때 제가 문화사역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정말 이렇게 정말 신기하게도 돕는 자들을 계속 붙여주셔서 이렇게 찬양 앨범을 발매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타이틀을 트로트로 가자는 그런 건 없었어요. 저는 또 약간 어릴 때 이렇게 발라드를 좋아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거기 이제 작곡가 집사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향이야 너는 그냥 트로트인 것 같아라고 하셔서 진짜? 예, 인정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타이틀은 트로트로 가겠습니다. 아니 뭐 아까 보니까 정말 간드러지시던데만 약간 이건 뭐 어떻게 흉내가 안 될 정도의 막 낭창낭창 버들가지 같은 느낌인데 이거 뭐 안 하실 수가 없겠는데요. 네. 네. 그런 실력을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쓰시는구나. 네. 아니 미스 트롯 2 경연 때도 그렇게 무대 뒤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오늘도 오셔가지고 저 잠깐만요 기도 좀 할게요. 되게 부끄러웠어요. 난 너무 기도를 안 해. 아니에요. 그게 사실 정말 방송 보고 저도 너무 놀랬던 게 정말 계속 이렇게 대기실에서 기도하는 모습만 나와서 굉장히 저렇게 홀리한 자매로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정말 좀 놀랬어요. 왜냐하면 사실 계속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그거. 실제로 정말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다 우리 다 홀리하게만 보진 않아요. 그냥 절박하게 절박하게. 네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대기실에서 워낙에 녹화가 길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같은 참가자들하고 농담도 하고 막 이렇게 자세도 이렇게 흐트러지게 되면서 이렇게 계속 모니터를 하던 와중에 뭐 다른 참가자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면 같이 막 응원하는 마음에 어떻게 잘했으면 좋겠다. 이 잠깐 0점 몇 초를 다 편집을 해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연출가이신 거예요. 아니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편집하는 분들이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 장면이 편집돼서 계속해서 어떤 우리 장향희 씨의 모습 자체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미지가 네, 맞아요. 각인된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가능할까요? 네네. 그래서 그죠? 저도 네. 나중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그러니까. 편집을 네. 우리 주님이 쓰시지 얼마나 않으셨을까. 주도 면밀하신 분이십니까? 네, 하나도 허투루 쓰시는 게 없으신 맞습니다. 분인데. 네. 아, 그렇게 기도를 또 많이 하셨구나. 네. 근데 일단 우리가 척척척이라는 노래를 내가 갖고 있어도 사실 두 가지의 마음이 안에서 싸우잖아요. 하나님 아, 그래도 그럼요. 경연인데 네. 편파적 성향을 띠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경연에 맞춰서 노래를 하겠습니다와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척척을 부르겠어. 왜 척척척이 승리한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을 어쩜 그렇게 잘 아세요? 저는 저 진짜 같은 경험을 늘 하니까요. 그 마음이 네. 항상 왔다 갔다 했어요. 저는 정말. 늘 그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제가 뭐 찬양 가수로서 활동을 했더라도 미스트롯이라는 무대에는 제가 그 찬양을 불러야지라는 마음으로 처음에 지원했던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트로트 가수를 이제 꿈을 꿨었기 때문에 준비를 오랫동안 했었고, 그래서 트로트 가수로 지원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오디션을 보는 과정 중에 제작진 분들도 저의 프로필을 이렇게 보시면서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트로트 찬양 척척척 되게 좋네요 하면서 관심이 이제 높으신 거예요. 그래도 뭐 저는 생각지도 못했죠. 과연 이거를 뭐 거기서 하라고 하실 거라고는. 그래서 계속 정통 트롯을 준비를 하면서 오디션을 보고 이제 백인 예선에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처음 경연곡에 어떤 곡을 불러야 할지 이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계속 척척척을 놓고 고민을 했어요. 과연 나도 그래도 잘하는 거 해서 오라트 받아야 되는데 오라트. 찬양했다가 맞아. 아무도 하트 안 누르면 안 되는데 이랬는데 그치. 계속 오히려 그쪽에서는 척척척 괜찮은데요? 라고 하시니까 와, 제가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기도 노골적인 하고 찬양인데.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부끄럽더라고요. 아, 오히려 그렇네, 이분들은 진짜. 이걸 괜찮게 생각하시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렇네요. 저도 부끄럽네요. 네, 아. 그래서 바로 네, 그럼 척척척 하겠습니다. 라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말 갈등의 요소가 많았지만 계속 그냥 어쨌든 백인 예선에 된 것도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척척척을 부르라고 지금까지 인도를 하신 건데 그러네, 위양 이렇게 진짜. 결정 난 거 내가 경연이 아닌 정말 수련회에서 내가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맞아. 가잖아요. 정말 전 국민 앞에서 찬양 부르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겠다 대신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잘하는 정통 트로트 할게요. 예. 이런 마음이 이제 있었어요. 아, 그러고 나서 딱 거기까지만 가셨잖아요. 떨어졌죠. 아니, 마음이 복잡했겠어, 진짜. 그러니까 정말 좀 더 욕심 내보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욕심 났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 기회였잖아요. 왜냐면 제 주변에도 뮤지컬 배우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예. 지원을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도전했어요. 엄청 많이 했는데 이번에. 정말 실력이 정말 대단한 친구들인데도 이렇게 좀 그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한테 좁아요. 그런 기회가 왔는데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는 하나님 정말 강하고 담대히 정말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 올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떨어지고 계단 내려올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왜 이제 그러셨어요? 정말 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한테 속사포로 막 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19살 때부터 꿈을 꾸고 이 기회가 어떻게 왔는데 왜 찬양, 제가 처음부터 찬양한다고 했나요? 지금도 이제 막 아, 뭔지 알아. 너무 공감돼요. 정말 하나님께 많이 좀 따지고 집에 와서도 며칠을 울었어요. 정말 아니야 그래 괜찮아 일어났다가 다시 한번 누워서 막 억울해가지고 맞아. 울고 불고 엄청 많이 그랬다가 그래요. 저희 이제 교회 집사님이 이제 작곡가 집사님, 트로트 작곡가로 이제 활동하시는 집사님이 계셔서 그 전부터도 많은 조언을 얻었던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저 떨어졌어요. 하면서 막 울었어요. 정통 트로트 할 걸 막. 근데 그 집사님의 말 한마디가 그냥 눈물이 쏙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향이자매 정통 트로트 불렀으면 본선 갔을까요? 거기까지가 향이자매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향이자매가 기도해야 될 것은 척척척이 방송에 나올 수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인정이 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척척척을 부르기 위해서 저를 거기에 보내셨잖아요. 그 척척척 불렀잖아요. 다 했네. 그럼 진짜 다 한 거예요. 그 이상의 내가 정통 트롯 불러야지 했던 거는 저의 계획이고 저의 욕심이었어요. 그래서 알죠. 정말 그거야. 그걸 내려놓고 보면 정말 다 한 거고 감사함밖에 없는 건데 내가 목이 탄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라는 말씀을 항상 하세요. 대박. 그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하지. 처음엔 무슨 말씀이지? 그때 처음으로 붙었지만 큰 깨달음을 주신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무대에서 척척척을 부르게 하신 하나님께 처음으로 떨어졌지만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진짜. 그것도 하트도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11 하트 받으셨죠? 네, 맞아요. 그럼 한 사람 부족했던 건가? 아니요. 이번에는 15 하트가 필요했었는데. 근데 그 정도면 엄청나게 많이 받은 그래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또 10개 이하는 즉시 또 탈락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도 하나님이 그거보다는 좀 그것도 높게 세워주신 것 같아요. 면을. 네네네. 그래서 적당히 하나님이 다 두루두루 다 이렇게 좋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척척척은 완곡이 다 방송됐다면서요. 네, 편집돼서 안 나온 방송됐어요. 참가자도 되게 많아요. 네,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저는 현장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실력자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타장르부였기 때문에 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희 같은 그 타장르부의 친구들이 네. 정말 다 한 명 한 명 실력파였어요. 근데 정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편집이 많이 되고. 그 봐요. 어떻게 제가 다. 근데 어떻게 편집이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완곡이 나가냐고. 그러니까 저도 기독교 채널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TV조선에서. TV에서 저의 모습을 보는 것도 처음이지만 거기서 네. 찬양을 부르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이때가 12월 31일 연말이었어요. 네, 맞아요. 사람들 진짜 많이 볼 때 아니었어요? 그렇겠죠. 송구영신 이제 예배 안 막 드리는 사람들도 다 봤을 거예요. 다 보고. 네. 근데 이제 와. 그 집사님 말씀처럼 이제 저도 이제 척척척이 방송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했지만 사실 방송을 봤을 때 편집 속도도 빠르고 이게 뭐 나온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물론 확신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방송 안 나올 건데 거기서 부르게 하실 리가 있었을까? 분명히 이거를 드러내시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돌아서면 아니야. 요즘 같은 시국에 또 나올 리가 없어. 막 정말 마음이 정말 그렇게 많이 그랬구나. 갈등이 있었는데 12월 31일이 이제 3회가 마지막 방송되는 날이었어요. 이제 심지어 예선이 마지막 방송되는 날. 근데 이제 그날 이제 또 큐티 본문 말씀이 시편 15장 말씀으로 이렇게 주의 장막에서 머무를 자 제목으로 그 공의와 정직과 진실로 행하면 그리고 너가 마음에 서운한 것을 잊지 않으면 주의 장막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이 척척척 앨범을 발매할 때 하나님께 서운했던 것을 진짜 잊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 같아서 하나님 방송 나오면 너무 좋지만 안 나와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제가 아멘.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방송은 봐야 돼요. 근데 그냥 조금 보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끄고 이제 온라인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근데 이제 막 핸드폰 난리가 났어요. 핸드폰이 그냥 사실 시계 대용으로 보는 정도로 거의 울림이 없는데 네. 갑자기 막 알림이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TV에 친구들. 제가 나온다고 친구가 전화가 막 오고 아직도 TV 안 보고 뭐하냐 빨리 TV 틀어봐 했는데 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고 정말 확신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상 제 눈으로 봤더니 너무 신기했고 보면서도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 기독교 방송도 아닌 미스트롯에서 척척척을 2016년 앨범 발매할 때 저는 오히려 기대를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렇게 계시더니 지금 3, 4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척척척을 방송에 내보내게 하신 하나님 계획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소름 돋도록 너무 정교하게 짜여진 네. 한 편의 어떤 극을 보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모든 게 다 완벽한 연출을 뭔가 디렉터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네네네. 그랬구나. 왜냐하면 저희는 그쪽 경연 프로그램에 이 시스템이 얼마나 가혹하리 많지 혹독하게 돌아가는지를 알잖아요. 네, 더 잘 가차 아시잖아요. 없다는 걸 네. 알잖아요. 그래서 정말 수십 년 방송 일을 한 사람도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데 그 안에서 정말 이렇게 보호해가면서 거기 세우셨다는 게 네. 눈물 나요. 그래요?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렇네. 근데 매 순간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게 저는 참 담고 싶은 부분인데 제가 요새 기도를 잘 못해서 아니요. 아니 자극을 좀 받아야겠어.
정말 예. 너무 연약하고 너무 제 자신이 안 되는 걸 아유, 아니까 우리 다 연약해요. 네, 안 되는 걸 아니까 말씀이 정말 하루라도 없으면 제가 정말 금방 떠내려가는 정말 그런 존재예요. 신앙생활 언제부터 하셨어요? 한 이제 12년 정도 됐어요. 그럼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물론 이제 어릴 때는 이제 친구 따라 교회를 가기도 했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아, 네. 할머니가 막 성경책 엄청 막 찢으시고 할 정도로 반대를 막 하셔서 네. 몰래 다니고 막 그러다가 이제 좀 사춘기 접어들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완전히 잊고 있었죠. 근데 이제 2009년도에서 10년도가 넘어가는 마지막 날 네. 저희 친구 어머님이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하세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엄마 교회 오늘 가서 송구영신 예배 같이 드리자. 동네 어르신들 이렇게 오시면 다과도 이렇게 준비해드리고 해야 되니까 도와도 드릴 겸 가자고 해서 뭐 마지막 날을 교회에서 또 마무리하면 좋잖아요. 왠지. 그럼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이렇게 막 하고 이제 불 꺼놓고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냥 지금 생각하면 성령님이 만져주신 건데 그냥 납작 엎드려서 눈물이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엄마 아빠한테 괜히 잘못하면 들킬까 봐 눈 못 마주치고 막 피하잖아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세상에 젖어서 악하고 음란하게 살았던 저의 지난 날을 내가 너무 아는데 하나님 앞에 왔더니 정말 벌거벗겨진 것처럼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래서 고개를 들지를 못하고 그냥 엎드려서 계속 그냥 울었어요. 그렇게 막 울고 그 다음 주부터 바로 교회 간 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 다음 이제 해가 됐을 때 정말 이렇게 육이 무너져야 영이 세워진다는 말씀처럼 제가 정말 그 육적으로 좋아했던 것들이 좀 한꺼번에 좀 이렇게 무너지는 시간이 왔어요. 그래요. 네, 이렇게 제가 이제 뮤지컬 공연을 쭉 오랫동안 했었는데 사실 뮤지컬 배우라는 게 화려한 무대에서 막 이렇게 박수를 맞아. 오늘까지 받아도 공연이 끝나면 내일부터 사실 그냥 백수예요. 일이 있어야죠. 일이 없으면 물론 뭐. 이제 뭐 그 시간 동안 다음 작품을 위해서 오디션 연습도 하고 네,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머리로는 네네. 네, 기획을 그렇게 맞아요. 세워놓는데 일단 이 마음의 공허와 불안이 같이 네, 네.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장기전이 될 때는 생활과까지 시달리게 그럼요. 되니까 제가 딱 그런 시기가 이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굉장히 건강했는데 건강도 좀 악화되는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육이 무너지고 시간은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교회 가자고 딱 했을 때 그래 이번 주에 교회 따라갈게. 근데 그때부터 매주 빠지지 않고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많으니까 막 금요철 예배 가고 주일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새벽기도 또 부서 막 유치부 네. 교사로 섬기고 막 정말 이렇게 교회를 이제 뜨겁게 그때부터, 섬겼구나. 네,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다니게 근데 왜 어렸을 때 좀 많은 그 부분에 있어서 감정적인 고생을 했어요? 감정적인 네, 왜냐면 어떤 지금 고생. 보니까 나이가 네. 이제 하나님과 어떤 1대1 그 만남을 갖고 막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울었다고 하시는데 네. 그 정도로 이제 오열이 나오려면 30대 중반 정도가 이제 좀 약간 여기 네. 누적된 그쵸. 뭔가 데이터베이스가 많아야 되는데 애기였지 않아요 그때? 20대 초반?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막 엎드려서 울었을 때가 딱 30 딱 넘었을 때였어요. 그때였구나. 네. 아니 근데 힘든 삶을 겪어오신 분처럼 얘기를 하시길래 아직 해맑게 사신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 네. 어렸을 때 아니,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마음고생이 뭐 이제 각자의 다 힘듦이 뭐 누구나 다 이렇게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근데 저도 역시 이제 뭐 교회 다니기 전에는 사실 이렇게 뭐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딱히 이렇게 말할 그런 기회도 없었고 그냥 혼자만 이렇게 알고 지냈던 어떤 그런 저의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좀 하나님이 그때 만져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릴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셔가지고 오빠랑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고모집 큰집 할머니 집을 좀 이렇게 몇 개월씩 아유, 옮겨 그땐 다니면서 이렇게 상처 많이 받았겠다. 근데 너무 친척분들이 잘해주셨어요. 잘해주셨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 손에서 이렇게 크는 것과 그러니까 제 기억은 안 나는데 6살 때 이미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와서 정리할 만큼 누가 행동을 처리가 드는 거예요. 행동을 이렇게 해야 그래도 사랑받는다라는. 엄마 아빠 욕 안 먹이려고.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좀 똑부러지는 게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이제 너무 그래도 사랑을 잘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마냥 밝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청소년 시기를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네.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바람과 파도처럼 변화가 많은 그 시점에 그 어떤 저의 몰랐던 그런 상처와 어떤 결핍들이 딱 만났던 만나시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팍 그랬구나. 터지면서 반항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학업까지 포기하고 학생의 때를 좀 정말 학생답게 살질 못했어요. 아, 그 학교를 그만뒀어요? 네. 몇 살 때? 이제 중2까지 진짜 다니다가 사춘기였지 중3. 그때. 네. 거의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집에 아버지는 어떡해. 선원이셨기 때문에 집에 안 계셨고 오빠는 또 고등학교였고 또 입시 준비로 항상 뭐 아침 일찍 나가서 밤에 오고 눈을 뜨면 아무도 없고 집에 와도 아무도 없는 케어를 해주시는 보호자가 이제 집에 외로웠구나. 없다 보니까 내가 뭐 오늘 좀 학교 늦게 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좀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아, 오늘 가지 말아야지. 내일도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공부를 그냥 딱 내려놓고 어떡해. 네, 그냥 그랬구나. 그런 시기가 이거 좀 있었어요. 가혹하게 겪었네요. 그쵸.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네, 질풍노도의 그럼 나중에 시기. 검정고시를 보신 거예요? 네, 그러다가 근데 어느 날 그냥 문득 아, 이렇게 내가 살면은 밥이라도 먹고는 살아야 될 텐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제 돌아와서 검정고시 학원을 제가 찾아가서 등록을 아이고, 했어요. 세상에. 몇 살 때? 그때가 97년도예요. 그러니까 아, 네, 좀 늦깎이로. 18살 때. 그래서 그래서 3년 알차게 네, 방황했구나. 2, 3년 신나게 놀고 정신을 딱 차렸죠. 다행이다. 네, 그래서 근데 검정고시 학원도 너무 잘 찾아간 게 사실 뭐 속성으로 문제집만 풀어서 시험 보는 학원도 있는데 학교랑 똑같은 시스템의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1교시부터 막 6교시까지 있고 진짜? 막 점심시간도 있고 해서 막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랑 이제 처음 공부 막 열심히 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사실 졸업할 생각으로 등록을 했던 건데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면서 꿈을 갖게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가수의 꿈을 이제 그때 갖게 된 거죠. 야, 물어보길 잘했네요. 보통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뭐 힘든 정서와 시기를 겪고 이제 고생한 것도 있지만 학교를 그렇게 그만둘 정도로 야 세게 놓으셨네. 네, 그래서 제가 그래 봤자 지금 중학교 정말 그래서 그냥 뭐 청소년 교사로 제가 5년 정도 이렇게 섬기기도 했는데 그때 제가 돌아간다면 학생의 때는 학생답게 뭐 공부를 무조건 잘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지만 학생의 신분으로 잘 사는 게 정말 맞구나. 이제 좀 가장 인생을 살면서 후회된다라면 그 시기가 좀 후회돼요. 그 겪은 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무게가 더 실리지 않겠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경험들을 잘 그럼요. 녹여서 그 마음을 계속 주시고 계시나요? 이렇게 청소년들을 생각하는 마음.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아주 어릴 때도 막 종이에 막 메모를 썼어요. 커서 저 사람 만나야지. 아 진짜? 저 사람 도와줘야지. 막 진짜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프로들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유독 또 청소년 아이들이나 좀 뭐 이혼 가정에 뭐 이렇게 아이들 그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눈이 한 번 더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날 또 역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그 저와 똑같은 그런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을 다룬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한테 뭐 모르는 사람이 다가가서 카메라 이렇게 막 이렇게 취재를 하려고 하니까 아 저리 치워요. 막 이렇게 반항을 당연히 하잖아요. 짜증나지. 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거는 맛있는 따뜻한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뭐 중국집이었나 어떤 식당에서 이렇게 불러놓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의 사연이 하나같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저렇게 집 밖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저 아이들의 환경. 그러니까 정말 피해자로 시작이 돼서 나중에는 가해자로 또 변화될 수 있는 저 위험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너무 저의 어릴 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연민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게 이렇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또 저 아이들을 제가 좀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좀 알려달라고. 기도를 막 하면서 교회를 갔어요. 네. 근데 그날 이제 주일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으로 설교를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한 사울이 낙심하고 있잖아요. 막 유명한 용사들이 다 왔는데도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소위 요즘 말하는 그 듣보잡이라고 하는 다윗이 와서 자기가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다윗이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양을 돌보면서 곰이랑 사자를 물리친 사람이다. 내가 그 경험으로 물리치겠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 그럼 내 군복 줄게.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딱 입었는데 자기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기요 저 돌멩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돌멩이 하나로 물리쳤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남들이 하찮게 여길지라도 그 경험들이 남을 낙심한 자를 위로하는 약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을 주실 때 저희 기도에 대한 응답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인생을 사는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으로 해석한다는 게 바로 이거구나. 내가 그동안은 해석되지 않았던 나는 왜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살았을까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생각을 했다면 인생이 해석이 된 거예요. 그때 말씀으로. 참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풀어주시네요. 네, 그 안에서. 수준에 맞게 잘 풀어주셨어요. 되게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어릴 때 느꼈던 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렇게. 근데 무용을 전공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은 정말 인생의 맵도 되게 다채롭고 네, 근데 한두 가지 잘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조금씩 연단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재능이 많아. 재능 많은 사람들이 연단이 많지만 그래요. 근데 무용 전공하셨던 네, 거예요. 맞아요. 근데 무용 전공도 쉽진 않잖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네, 했잖아요. 저희 네. 할머니가 지금 생각하면 참 끼가 많으신 할머니. 옷도 잘 입으시고 아주 역시, 세련된 역시. 할머니셔가지고 DNA 못 이겨. 네, 저를 막 어릴 때 막 동네 그 미인대회도 막 내보내시고 막 이런 무용 학원도 막 이렇게 등록시키시고 막 이랬는데 사실 무용이나 이런 거는 돈이 많이 들어요. 콩쿠르 한번 나가려면 의상비에 맞아. 작품비에서 이렇게 길게는 배우질 못하고 잠깐 배웠었는데 제가 그 검정고시 학원 다니면서 가수의 꿈을 꿀 때 제가 이제 조금 뭐 입시를 상담해 줄 수 있는 뭐 어떤 선생님이나 누군가가 계시지 않다 보니까 제가 혼자 이렇게 찾아서 연예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생각할 때 서울예대만 가면 연예인이 될 줄 알았어요. 그 당시는 서울예대 분들 맞아요. 워낙 셌죠. 네. 잠깐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나이를 안 묻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점점 내 쪽으로 다가가고 그러면 안 돼. 자꾸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너무 애기였잖아요. 그 기도했을 때. 그때 한 30이었어요. 잠깐만 있어. 자꾸 내 쪽으로 온다 나이가. 아니 비주얼로는 네. 지금 약간 3자로 출발할 것 같은데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앞자리가 내 생각보다 바뀌는 건 달라요. 야 진짜 너무 정신없는 동안이다 진짜. 아니 진짜 할머니께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그거 물려주셨어. 끼와 동안 유전자를.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정말 어. 돌아가시 전까지도 머리가 까만. 어머 진짜 흰머리 줄 안 나세요? 야 초강력이다 진짜. 이건 축복이에요. 이건 정말 네, 가장 정말. 유산보다 그러니까 어떤 돈으로 된 유산보다 검은 머리는 정말 할머니가 준 최고의 유산이에요. 요즘 같은 시국에.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이렇게 끊으려는 건 아니었는데 자꾸 제 쪽으로 다가오고 콘텐츠가 비슷해요. 왜 이런 거를 좀 안 알고 들어가면 토크가 더 좀 생동감이 있잖아요. 다 알고 들어가면 좀 그렇지만 근데, 여러분과 저는 같이 알아가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무용하고 뭐 그래서 정말 그 서울예대만 가면 그러면은 연예인이 서울예대. 되겠지? 그래서 서울예대 하다 나왔구나. 서울예대를 가야겠다. 근데 그때 어떤 분이 그럼 무용 작품을 줄 테니까 무용과를 한번 가봐. 그래서 한 달을 남겨두고 입시를 준비해서 서울예대 무용과를 간 거예요. 합격했어요? 네. 기가 막힌 양반이네 이 양반 진짜. 보통 양반이 아니네 이 양반. 한 달 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무용을 전공을 계속 하려고 무용과에 간 건 아니고 서울예대에 가서 이제 그 주변에 그 연예인들도 많이 보고 연예인이 이제 되려고 워낙 거기는 간 거죠. 그 정통성이 있으니까 그쪽으로는. 네. 그랬구나. 아니 장향희 씨 하나님이 이렇게 손바닥에다 향희 씨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다가 찰박찰박 이렇게 호호 찰박찰박 이렇게 해주시네요. 네, 정말 맞아요. 그죠? 지나오니까 보이죠? 네네네. 제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해요. 정말 질투 난다. 그러게. 근데 여러분도 아마 TV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순간이 꽤 있을걸요. 맞아요. 우리 왜 성경 구약 읽을 때 제가 항상
아니 매일 이렇게 만나 내려줘, 뭐 기둥 세워줘, 네. 뭐 계속 뭐 샘 뚫어줘 이렇게 기적을 보는데도 못 믿고들 난리야 진짜 짜증나게 막 이랬는데 맞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야 너를 보면 하나님 기적이 보이는데 너만 그렇게 투덜거려 너만.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향희 씨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래요. 다 기적인데 네. 뭐 안 보여. 자꾸 까먹어. 맞아요. 지금 이거 서울예대도 완전 기적이죠. 완전 기적인데 네. 조금만 노력해도 되는 것들이 또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네, 어깨 올라갑니다, 또. 뼛속까지 교만하면 네. 이제 확 올라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나는 좀만 해도 되네. 심지어 난 어려운 환경에서 잘 살아왔어. 심지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지금까지도 제일 이 어려운 나약한 부분이 제 의가 너무 강한 맞아, 거예요. 맞아. 예. 자수성가 케이스가 그래요. 그걸 너무 이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우상이야. 내 스스로. 맞아요. 어쩜 이렇게 맞아요. 잘하세요. 희한하죠. 맞아요. 저도 약간 자수성가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막 내가 그게 제 내가. 주제가예요. 근데 진짜 와 그거 깨는데 몇십 년 걸리더라고요. 네네. 옛날에 이렇게 아버지들 자수성가한 아버지들이 고집이 셌죠. 네 맞아요, 맞아요. 내가 그거를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싫으면서도 또 닮아가는 그렇죠. 자기 의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이방의 어떤 문화보다도 가장 센 네. 줄기, 힘줄이 아닌가 네네, 싶어요. 맞아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이 너무나 잘 키워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잘 컸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뮤지컬 공연도 하고 또 이제 가수 활동도 하고 한참 돌아다니셔야 되는 때인데 네. 에이 참 말하면 뭐예요.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조금은 버퍼링이 생겼죠. 네, 맞아요. 제가 또 하나님이 정말 그 뮤지컬 무대도 또 한 8년 만에 다시 또 복귀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셔서 재작년부터 다시 또 뮤지컬 무대 공연도 감사하다. 하고 네, 그래서 정말 또 공연을 계속 이렇게 했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문을 딱 닫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때 한참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어서 네. 어차피 집에 나가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때 트로트 연습이나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미스트롯을 오히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긴 했었는데 뭐 아직까지 이제 공연이나 이런 것들 많이 조금 상황이 쉬고 안 한 좋죠. 7월 이상 지나면 공연도 가능해진다고 하고 네. 이제 백신이 또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고 이러면 그래도 살 길이 좀 열리지 않을까. 그래도 만약에 장향희 씨에게 코로나19 이 사태가 향희 씨의 인생에 그나마 준 게 있고 깨닫게 해준 게 네. 있다면 뭐예요? 라고 들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실 그 이제 뭐 제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고 우리가 디모데 전서 4장 4절에도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처럼 사실 너무 힘들죠. 힘들어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이 시간 동안 지나온 시간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다 버리지 않고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뭐 물론 공연 끝나고 어떡하나 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을 또 이용해서 트로트 준비도 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일하고 계세요. 맞아.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맞아. 근데 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미스트롯에서 척척척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또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었구나. 그렇게 또 맞아, 생각했었거든요. 따로 떨어진 일들이 없어요.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네네네 맞아요. 이걸 이렇게 까먹지? 오늘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일 되면 다시 또 무너지더라고요. 붕어인가? 아니,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붕어 짓을 하고 있네. 네, 저도 그렇고. 진짜 제가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프로그램들이 또 많이 생성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우리 스스로는 못해요. 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연결해주고 공동체 안에서 이런 연대의식을 갖고 서로 주고받는 자극 속에서 네. 오늘 향희 씨의 출연도 많은 분들에게 자극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유가 없이는 보내지 않으실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결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그분만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믿을래요. 아멘.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힐링 토크 회복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코로나 시국에 우리 잘 살아내고 이겨내고 있잖아요. 네. 좀 뭔가 힘이 될 만한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건 사실 준비한 거는 아닌데 늘 그래요. 그냥 뭐 제 우리가. 예. 그 찬양 중에 네. 죽겠어라는 찬양이 있어요. 네네.
오. 그러니까 가사가 우리가 힘들어서 죽겠어, 배고파서 죽겠어, 뭐 심지어는 보고 싶어 죽겠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닌데도 보고 싶어 살겠어라고 하지 않잖아요. 밋밋하죠, 그러면. 그만큼 이렇게 죽겠어란 말을 많이 달고 살지만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께 쓰자. 이거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죽겠어가 아닌 죽겠어라고 바꿔 말하면 어떨까? 죽겠어. 네. 그래서 그런 죽겠어라는 찬양이 있는데 좀 그 들려주실 수 있어요? 찬양으로 제가 인사를 해볼까요? 네, 1절은 우리가 힘들어서 죽겠었는데 2절은 감사해거든요. 네. 제가 2절을 잠깐 부르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2절로. 네, 힘들어도 감사해, 배고파도 감사해, 모든 것 주신 주님께 감사해. 네. 맛깔난다. 모든 것 주신 목소리. 네,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 안에서 하루를 잘 사는 게 정말 최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잘 그게 안 되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지만 네, 항상 기도하면서 또 힐링 토크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도 저도 같이 기도하겠으니까 네, 저를 생각하실 때마다 또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희 씨가 얼마나 예쁜지 잘 모르죠? 아니요, 알아요. 예뻐요. 안다니 농담이고. 다행이네. 아는 농담이고. 것보다 훨씬 네. 빛이 나요. 그래요? 네, 진짜 제가 오늘 그 반짝반짝거리는 빛이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네, 수줍고 좀 떨고 있지만 그 뭐 떠는 건 잘 못 느꼈어도 그래도 되게 반짝거렸어요. 그러니까 그 반짝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네. 죽겠어. 네. 죽겠어? 죽게 써야죠. 주셨기 때문에 죽게 쓰시길 바라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끝나면서 척척척 완곡 들어볼 수 있나요? 우리 라이브가 아니라 네. 준비된 화면으로 여러분 네네네. 저 노래가 도대체 어떤 노래고 어떻게 쓰임 받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 노래 들으시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장향희 씨의 척척척 노래를 끝으로 들으시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겸손한 척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너도 속고 나도 속고 모두가 속는 나는야 그리스찬 교회 나와 은혜 받고서 돌아서면 돼 너도 쥐야 나도 쥐야 세상의 쥐야 나는야 김기보 매일매일 성경책 읽고 듣고 싶은 말씀만 듣지 성경을 독해봤으니 나는 천국갈 거야 차차차 연기하지마 계속해도 우리 주님 못 속여 차차차 착각하지마 너도 나도 모두 죄인일 뿐이야 말씀 기도 성령으로 척척 채워라 척척 채워라 회개한 척 거듭난 척 믿음 있는 척 교회 뜰만 밟으면서 모두가 속는 나는야 주의 지킴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나만 잘 살면 돼 돈이 좋아 명예 좋아 세상이 좋아 나는야 김우사 새벽 기도 철야기